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할 기본 진리 24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신론의 적용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존재와 본성의 적용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은 창조와 섭리의 적용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란 사실은 여러 실제적 의미를 내포합니다. 첫 번째, 세상은 부정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분명 죄로 인해 깊이 손상되었지만 하나님의 손을 떠난 것도 아니고 그분과 완전히 이질적인 것이 된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간, 공간의 존재가 무가치하다거나 기독교적 관점에서 인간의 노력이나 문화적 관심, 예술적 창조성, 사회적, 정치적 활동, 스포츠 분야의 성취 등이 무의미하다는 생각 혹은 성생활이 본질적으로 무가치하다는 생각 등을 거부해야 합니다. 세상을 부정하는 태도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알지 못하거나 창조의 하나님과 구속의 하나님을 분리하는 잘못된 생각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좋아하신다. 그분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두 번째, 세상을 우상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비롯되었지만 세상 자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또한 세상은 타락의 영향하에 있으므로 과대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궁극적 충성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며 피조물 가운데서 그분을 만날 수 있다고 해도 최종적으로는 창조된 실제를 초월한 곳에서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세상은 결코 우리를 궁극적으로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자주 인용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에 따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그분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궁극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하다 해도, 세상에서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 해도, 비극적 환경 때문에 세상을 제대로 누릴 수 없다 해도, 혹은 이곳에서의 삶이 끝이 임박했다 해도 우리는 완전히 쓰러지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목표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과 이후의 세상에서 그분을 아는 것이 우리 존재의 궁극적 실행입니다. 세 번째, 세상은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시공간적 세계 가운데 성육지를 하셔서 자신의 영광을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비하고 섬기고 선포해야 하며 그분이 창조하시고 그분의 영광의 무대로 세우신 이 세상을 돌보고 보존함으로써 세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독교적 관점은 세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세상의 자원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관리하고 세상의 한계에 대한 현명한 인식을 가지며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함으로써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근거가 됩니다. 세 번째 적용 항목은 지난 수십 년간 이 세계에 던져진 도덕적 과제 중 거의 최우선순위를 점해왔습니다. 오늘날 책임감 있게 지구를 잘 관리한다는 것은 지구온난화의 위기를 인식하고 문제 해결에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지구온난화는 전 세계에서 화석연료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폐기물인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매일 7천만 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폐기물은 이산화탄소가 지구에서 방출되는 적외선 에너지 일부를 흡수하여 대기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입니다. 이로 인해 세계 기후 패턴이 매우 심각하게 바뀐다는 사실이 반복적으로 예측되었고 이미 엄청난 양의 문서를 통해서 입증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극지역의 만년설이 녹아 세계 해수면이 상승하고
많은 지역에서 극도로 파괴적인 태풍이 발생하며 전 지구적으로 수분량이 감소하여 거대한 신생 사막 지역이 생기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엄청난 수의 생물종이 사라지고 수많은 사람들, 특히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의 삶의 질과 기대 수명이 위협받는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구온난화 과정을 막지 못할 경우 깨끗한 물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게 될 사람들이 무려 40억 명에 이릅니다. 2025년 세계 인구 추정치는 78억 명입니다. 이 절박하고 암울한 시나리오의 주된 원인은 현대 문명이 탄소연료, 특히 엄청난 양의 석탄과 석유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다는 데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지구온난화의 과학적 근거에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면서 알려진 오랜 지구 역사에 발생했던 지구변화 주기가 반복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지구온난화에 대해 축적된 많은 증거와 기후 예측과 관련한 전 세계 과학자들의 일치된 의견 폭과 크기를 감안할 때 지구온난화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인간의 삶과 지구 생태계를 두고 매우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위기의 규모를 고려한다면 국제사회, 특히 국제기구의 차원에서 전력을 다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일부 국가들 사이에서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한 상호협약을 발전시켜 왔으나 바람직한 수준으로 강제성을 갖춘 협약은 아직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개인적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구인들 모두가 자기 시대의 모래 위에 매일 탄소 발자국을 남기고 있기에 저마다 자신에게 가능한 분야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신자들이라 하게 되면 자신의 자녀와 후손들과 그 다음 세대는 말할 것도 없고 세계의 많은 약자들에게 그처럼 엄청난 영향을 미칠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에 충성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지구온난화를 완화하는데 자기 역할을 다하라는 요청에 무관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섭리의 적용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란 그분이 우리의 모든 일에 관여하심을 뜻합니다. 우리는 임의적이고 비인격적인 힘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수많은 구체적 은혜와 축복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분께 감사해야 합니다. 창조행위나 구속행위 같은 하나님의 섭리행위의 전체적 목표는 그분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목적은 가족, 사회, 교회 등에 소속된 신자들을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방식으로 성화시키는 것이고 또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은 그분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직접 개입하실 뿐만 아니라 유전적 특성이나 타고난 성격, 성장 환경, 가족 구성원이나 이웃 또는 직장 동료의 활동과 관심사, 삶의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구조 등 2차적 요인을 이용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사역은 이런 모든 요소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매우 결정적인 판단의 순간에만 활동하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반대로 이런 2차적 요소들을 항상 하나님의 직접적 개입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다만 삶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조용한 확신 속에서 삶을 통해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모든 일이 그분 손에 달려있으며 우리를 창조하고 구속하신 그분이 매일의 삶의 질서를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삶이 전적으로 그분께 의존하고 있음을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따라서 삶이 그분의 섭리적 붙드심과 통치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아는 우리는 자기 능력이나 성취를 결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어리석음이나 약함의 원인을 돌릴 수 없는 곤경과 슬픔에 직면할 때 깊은 위로가 됩니다. 그 어떤 고통스럽고 처참한 상황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세의 일생에도 관여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신 인간의 삶과 상황에 깊이 관여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가 우리의 유익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이런 것들을 허용하셨으며 그분이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지지하고 돌보아 주실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은 틀림없이 진부하게 들리겠지만 분명 성경의 증언에 기초하고 오랜 세월 하나님 백성들의 경험을 통해 끊임없이 입증되고 있는 진실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성취와 성공을 단순히 자기의 능력이나 지혜의 결과물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관점은 하나님이 사랑의 지혜를 통해 적절하다고 여기실 경우 이후에 그 선물을 거두어 가실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 마음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불안하고 폭력적인 이 세상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합니다. 주님은 우리 세대의 모든 군사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힘에 군림하고 계시며 이 모든 것을 통해 영원전에 예정하신 그분의 목적이 이루어져 갑니다. 어떤 것도 그분의 손을 벗어날 수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붙드시는 그 손이 만물을 붙드시는 바로 그 손임을 알고 하루하루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말은 그분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확실하게 성취될 것임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세력들, 곧 죄와 악, 부패, 불의, 탐욕, 착취 등은 하나님께 장악되어 있고 그분의 섭리적 통치의 견제를 받으며 지금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결국에는 단지 일시적인 것에 불과했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스러운 통치가 전국에서 명백하게 이루어지고 자신을 거역하는 모든 것이 심판받으며 그분 앞에서 영원히 추방될 날을 정해 두셨습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고 해서 삶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일의 주님이시지만 우리 역시 자신의 모든 존재와 행위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따라 성경 결정을 내릴 때는 신중해야 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에 맞춰 최선을 다하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인간의 책임을 거부하거나 세계와 자신이 속한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외면한 정적주의적 태도로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책임을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일상에서 추구하는 정의롭고 순수하며 경건한 가치들이 만물을 통치하고 주관하시는 주님의 본질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큰 확신을 갖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직면한 수많은 문제들이 아무리 방대할지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 시대에는 이와 같은 가치들이 아무런 반대 없이 온 세상에 실현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